오늘 오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15편 시편 15편은 5절까지 밖에 없어서 시편에 있는 말씀 중에 좀 짧은 시인데요.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리이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이까?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혀로 헐뜯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아니하며 자기 눈으로 비열한 자를 멸시하되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 맹세한 것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아니하는 자,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를 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요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의 전반부에 나오는 시들은 거의 대부분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도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다른 시들은 대충 그 시의 배경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힌트들이 좀 있는데 이 시편 15편은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그 배경을 짐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5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절을 보면 주여, 누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리이까? 누가 주의 거룩한 산에 거하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사람이 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가는 사람이 이 시편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좀 돌아보고 점검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질문을 던지죠. 누가 주의 장막에 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5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10가지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2절을 보면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2절을 보면 곧바르게 걷고 의를 행하며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데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곧바르게 걷는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비난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말을 어디 쓰는가 하면 나도 잘못한 게 있는데 뭐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다 잘못하고 다 부족하고 다 흠이 있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속담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다 그런데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이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신도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창세기 6장을 보면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살던 시대를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세상이 어땠느냐? 사람들이 전부 악하고 생각하는 게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그 정도로 세상이 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6장 9절을 보면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다 악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시대가 악하고 사람들이 악하고 온 생각들이 전부 악한 시대 속에서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의롭게 살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본받아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이 목사님 요새 세상이 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 목사님 요새 세상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안 부딪히고 그래 보니까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세상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노아는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할 때도 그 노아만큼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겁을 먹고 그렇게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 때문에 어떤 불이익과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겠다라는 믿음의 담력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뭐 사람 보면 실망한다. 우리 교회 오면 사람들 보면 실망한다. 그게 사람 보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날 보면 실망할 테니까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음 생활하라 이 말이에요. 얼핏 들으면 그게 참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지켜보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지켜보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말할 용기가 있을 만큼 자기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뭐 사도 바울은 뭐 우리하고 다른 사람입니까? 네? 사도 바울은 신령한 사람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은 100% 성령이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반쪽짜리 성령입니까? 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당신들도 나를 본받아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삶,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야,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들처럼 믿어라. 예수 믿으려면 대구 성서 침례교회 나가는 성도들처럼 믿어라. 딴 교회 사람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예수 믿으려면 대구 성서 침례교회 나가는 성도들처럼 그 정도만 믿어라. 그럼 내가 인정할게. 우리가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사람이 다 똑같지. 뭐 똑같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누가 성령이 계시는 사람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래요?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를 행하며 이랬습니다. 예배자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은 것.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옳은 것과 세상이 말하는 옳은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옳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즘 젊은 친구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연세가 드시면 누가 부모님을 돌봐야 되느냐? 그러면요 설문조사의 70% 이상이 나라에서 돌봐야 된다. 국가에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는 누가 돌봐야 되느냐? 그러면은 자식들이 돌봐야 된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옳은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나라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형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자식인 내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돌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됩니다. 이게 옳은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무엇이 정의로운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게 정의로운 겁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말은 정의롭고 공평하다고 말하지만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을 절대로 공평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을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세상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빈부나 귀천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좀 있다고 해가지고 갑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람들의 사상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 그 다음 예배자는 마음속에 진리를 담고 살아야 됩니다. 2절을 보면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 이 구절이 참 재밌어요. 이 구절이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진실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에게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속이지 않는,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 나를 내 앞에 온전한 진실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마음속으로 진리를 말한다는 얘기는 마음속에 뭐가 있을 때 진리가 나오느냐, 마음속에 진리가 있을 때 그 진리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속에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란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진실하게 살 수 없고 진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담아야 돼요.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쌓여 있어야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스스로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스스로를 속이지 못하는 그런 진실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혀로 잘못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자는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길들일 수 있는데, 뭐 호랑이도 길들이고 사자도 길들일 수 있는데 아무도 길들이지 못하는 것 딱 한 가지가 뭐냐? 혀라 그랬습니다. 혀. 요즘 세상이 시끄럽죠,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 말이냐 저 말이냐 뭐 난리가 났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참 말을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말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게 또 말은, 이 혀는 성경 말씀처럼 길이 안 들어요.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우리가 뭘 하죠? 찬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야고보서 3장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입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데 쓰는데 이 똑같은 입에서 세상에 더러운 말이 나오면 되겠느냐? 셈이 있는데 셈이 어떻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을 할 때 우리 입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입을 씁니다. 그죠? 다른 입을 쓰십니까? 여러분 입이 두 개가 있습니까? 하나는 예배용, 하나는 세상용. 아니잖아요. 같은 입으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입으로 말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예배자는 남을 헐뜯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혀로 헐뜯지 않는다. 이 헐뜯는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라갈인데, 이 라갈이라는 말이 재밌는 말이에요. 이 라갈이라는 말은 걸어서 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 혀로 헐뜯는다는 말은 혀가 걸어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발은 걸어 다니지 않는데 혀는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남을 헐뜯는 소문을 퍼뜨리면 내가 가서 말하지 않아도 내 혀가 다니면서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퍼뜨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여기 맞는 말이에요. 말은 발이 없어요. 말은 혀로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혀는 천리 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말한 게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별히 헐뜯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가 이 더러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헐뜯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에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그만큼 말하는 게 힘든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이랬잖아요.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말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웃이란 말은 가까운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잘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참 이 말을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말 안 해요. 그죠?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예의를 갖추어서 말을 합니다. 함부로 말 안 해요. 욕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함부로 말하느냐? 가까운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해요. 남의 아내에게는 얼마나 예의를 바르고 친절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남의 아내한테는, 남의 아내 보고 야!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네? 남의 친구 아내 만나가지고 야, 너 이렇게 저렇게 뭐 가져와, 뭐 가져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한테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함부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웃에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말의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말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말할 때 저도 찔리는데 가족들에게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자기 자녀들한테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친구 아들한테 우리가 뭐 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는 막 좀 화가 나면 막 욕을 하고 소리 지르고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들이, 가족들이 우리의 말에 상처를 받으면요, 평생 네 때문에 예수 안 믿을란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평생 예수 믿는가 봐라.
그 말에 상처받아가지고 가까운 이웃, 친척, 가족들 때문에. 여섯 번째로 이웃에게 누명을 씌우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모욕한다는 말은 비방하는 거예요. 헐뜯는 거는 사실을 떠벌리는 거고, 비방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자의 입술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쓰는 입술입니다. 그러니까 잘 써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는 4절을 보면 하나님과 똑같은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성도들도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성도들도 좋아해야 됩니다. 여기 비열한 자를 멸시한다 그랬는데, 여기 멸시한다라는 말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별로 그 사람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 사람의 영향을 별로 안 받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처럼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때 거기 솔깃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긴다. 여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 예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면은 다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존중해야 돼. 서로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성도들끼리 그렇게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돈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자는 이자를 받으려고 자기 돈을 내주지 않는다. 여러분,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줄 만큼 돈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형편이 낫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좀 나쁜 의미로 말하면 고리대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을 가지고 어려운 형제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가지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성도 간에 금전적인 거래를 할 때는 이자를 안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그냥 내가 은혜로 베풀 수 있는 만큼 그냥 베푸는 것도 좋습니다. 그 성도들끼리 뭐 이자 받고 이 금전 거래를 하다가 상처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끼리는 될 수 있으면 금전 거래를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운 형제 자매를 내가 돕고 싶다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도와줄 수 있는 만큼 구제하는, 내가 그냥 섬기는 그런 것이 훨씬 더 성경의 원리에 맞다. 그 다음에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을 누가 받죠? 돈에 욕심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뇌물을 받으면 뭐가 비뚤어집니까? 눈이 비뚤어집니다. 뇌물을 받으면 눈이 비뚤어져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예배자는 뇌물을 받고 부당한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십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마라 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배자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말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너무 세상의 이익에 욕심을 내지 말고 그런 경건한 삶을 주중에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만 와가지고 드리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이 예배자입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예배자처럼, 행동 하나도 예배자처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교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믿을 만한 복음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